오늘 설교 제목은 히브리서 7장 19절 더 좋은 소망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묵상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제가 본문 말씀을 바꿔보았습니다. 쓸데없는 결벽질, 쓸데없는 강박질. 오늘 말씀을 제가 부족하지만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1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대통령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내는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2주차에 걸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있어서는 신적 존재와 같은 아주 굉장한 존재인 그 모세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월등히 우월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혈통 레위 제사장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별다른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우리도 각 가정에 주상들한테 유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도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를 일시적으로 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 제도가 예수님,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은 아론에 속한 레위 족속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라면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도, 아무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않는 자라도 그 사람은 레위 족속으로 제사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별다른 무슨 별다른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레위 족보에서 레위 그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법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별다른 한 번도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법에 관여할 수도 없었던 그 지파 중에 유다라는 그 지파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율법,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드리는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이제 신학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 담당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기파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장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 나이가 들면 죽지 않습니까? 영원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도 자기가 죄가 있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먼저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한 다음에 이 직분을 행하게 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 역시도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의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온전함은 완벽함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즉 그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과거의 옛 언약의 그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더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비유를 잠깐 제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지금은 시댁에서는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정 쪽에서는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는데 왜 제사를 그렇게 지낼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효도를 한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 자식의 효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닥 어머니에 대한 효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신 제사를 이제 붙잡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어른들 보시면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어? 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엄마도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 세상을 어떻게 아니?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님, 아버님 제사를 저희 이제 또 다른 이제 오빠가 드리고 계시는데 드리는 이유가 뭐일까요? 불안합니다. 이게 제사를 한 지는 불안해요. 조상들이 걸림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잘못될까? 그게 불안하니까 효도를 하려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도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한테도 어머니 저희는 돌아가시면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살아계실 때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살아계셨을 때 효에 대한 충실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조상들의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사 지낼 때도 빕니다. 마음속으로 조상님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러이러한 일들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들만의 그 강박증으로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참 그걸 볼 때 그리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효를 다했던 사람은 이제는 불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내 제사를 죽은 내가 어떻게 해보자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열심히 제사 지내주는 자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죽이려다 한 거를 진짜 따뜻하게 끓여서 갖다주는 그러한 자식이
효도에 애착이 가는 자식일 수 있을까요? 있겠죠. 결국 우리들도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율법까지도 지키려는 강박증에 본인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여기서 변역하라 한직이라는 뜻은 옮기다, 바꾸다, 폐지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제사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고 합니다. 옛 언약의 율법의 불완전함은 온전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의 옴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모형과 같은 율법은 복음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긴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조건으로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구원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본문 말씀 13장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를 따른 유대교 제사 제도는 내집과 혈통, 즉 육체를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제사장을 세우고 나면 자꾸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유대교를 떠올려 보면은 그 많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한 번씩 드리면은 2천만 마리, 몇천만 마리를 이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을 세우면 반복적으로 인간이 생명의 한계성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사장이 더 필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 되어 그 드려진 완전한 속죄제이셔서 단번이라는 건 한 번에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그 많은 매년 드리는 반복적인 그 복잡한 짐승도 희생해야 되는 복잡한 그 제사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부분으로 단번에 말끔하게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으로. 그래서 그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죠. 이제 110편 4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신약에 와서는 멜기세덱 구약복음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죠. 이 복음은 다 비밀입니다. 왜 비밀일까요? 저희 남편이 이거 쉽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읽기만 하고 쏙쏙쏙 깨달았으면 너무 간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우리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에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밀일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의 계획이 있으신데 사단이 방해하겠죠. 그 계획을 미리 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비밀로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허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니
이전에 일처를 따라 난 레위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의 한계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대제사장,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육체를 가졌으나 예수님은 신성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경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이심을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 7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깨매니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잠깐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려볼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 구약의 비밀로 감춰졌던 이 자손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갈라디아에서도 제가 또 한번 찾아서 읽어드려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없느냐? 그리고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쓸데없는 결벽증과 강박증을 갖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 얼마나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고약한 기도를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율법은 엄격히 지키면 경건하고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 지금 유대인의 유대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학자들 보면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엘리베이터도 심지어 무서워서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생각해서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나 12층 가는데 저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쓸데없는 율법에 강박증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세리는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 그러한 직업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같지도 않아 보였겠지요? 이 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기는 11주도 다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전 예배 다 참석합니다. 나는 어느 하나 거슬린 게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했던 세리. 우리는 늘 항상 죄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주도 늘 뒤돌아볼 때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세리에 너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너무 저쪽 한쪽 구석에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율법주의가 아주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율법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율법도 있고 또 각각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율법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더 넘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율법도 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율법을 죽으려면은 우리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죄에 시달려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예전 교회에서는 애들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기명이 아닙니다.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단에 서서 목사님이 그 헌금의 이름을 백옥동 집사 헌금 성경 건축 헌금 11조 헌금하고 다 얘기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야 11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40일 신년 새벽기도가 열립니다. 그러면 벽에다가 도표를 세워놓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스티커를 한 장씩 줍니다. 그리고 작전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쫙 써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날은 그 스티커로 그 날짜에 딱딱딱 스티커로 이제 찍습니다. 그럼 열심히 성실히 기도한 사람은 그게 올라가는 보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율법은 정죄를 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감사함으로 있으면 되는데 아니 저 장로는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왜 저렇게 연약한 초신자도 기도회에 나와서 40일 작정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저 장로님은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왜 기도회도 못 나오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정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대부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겨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좀 칭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많은 이 공적 예배에 모두 참석하고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할 때는 못하는 사람을 놓고 너무너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나태한 신앙에 빠져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다가 보면은 그 정죄를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또 그 정죄가 들어와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윤석훈 장로님이 엊그저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집사님이 힘들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영혼을. 그랬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 교회의 목사님 차를 사줘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차를 사줄 사람들 다 손을 들어보시오. 하니까 너도 나도 들 거 아닙니까? 못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 율법이 오히려 복음에 걸림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이 처참한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성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언약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선행을 하고자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놓은 또 다른 나의 율법으로 죄의식을 갖고 강박증에 시달리며 결벽증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한없이 제 친구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 그 율법도 다 포함돼서 율법을 지켜주는 그 능력이 있는 건데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 뭐 교회에서 정해주는 그러한 부분들 불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옥죄이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늘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거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그 율법 안에서 두려워하고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그 강박증적인 결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요 새벽기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와서 춤수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간혹 일이 있어서 빠져도 됩니다. 어떻게 안 빠집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11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산에서 11조 헌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는 권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주일날 예배드리지를 않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사고로 나를 치셨어. 그렇게들 지금도 다 대부분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하나님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육신의 애매인 저 역시도 저 같아도 내 자식이 내 말을 거스리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너 이놈의 새끼 벌 받았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러한 큰 아픔, 사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실 때 예수님은 아빠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겠지만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의 구원이고 뭐고 내 자식부터 살려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왜 우리는 자꾸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왜 자꾸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쁜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고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려움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 이영민 목사님은 저는 이영민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했더니 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지까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 교회에 와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제 마음이 자꾸 돌이킴을 봅니다. 이제는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결벽증,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벽증, 강박증, 죄의식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벽증과 강박증은 어쩜 사단의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 없다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사탄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너가 전도사 맞아? 너가 전도사 맞아? 네가 니까짓게 말씀을 전한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니까짓게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 거룩한 강대상에서 니까짓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너 까불지 마. 그러한 정죄의 속삭임에 그거를 그 순간 말려버리면 그래 내가 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다 배우고 있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하지? 라고 했다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네가 아무리 너가 나를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도 나를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술 얘기를 하면 마음에 확 걸림이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님한테 술 대접하는 게 큰 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술을 드시는 분들은 최고의 대접이 나 우리 아들네 집에 가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 라는 게 술 대접입니다. 근데 그 술 대접을 하지 않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어도 얼굴 안색이 편치 않습니다. 최고 좋아하는 술 대접을 안 해드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율법의 폐해를 알고 난 뒤에 너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슴을 치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좀 대접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라고. 저는 말할 필요도 없는 율법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담배, 술 그런 부분이 구원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술로 인해서 담배로 인해서 한 영혼이 정말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데 그게 뭐라고? 그걸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을 갖다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게 술을 안 먹는 의로움보다 술을 먹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같이 먹게 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떤 게 죄가 될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죄를 한번 비교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의 정죄하는 구원에 이를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도 가로막을 수 없게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율법의 결벽증과 강박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해방해 주셨어요. 너무 결벽증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지키는 일로 인해서 자세와 태도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 정신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쓸데없는 결박증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길로 당당하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며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며 감사함으로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가